오늘 첫눈이 왔는데 보셨나요? 네, 지금은 비가 오고 있긴 한데요. 참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약 2주 또는 3주 정도에 걸쳐서 성탄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할까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는 제목으로 사랑에 대한 주제로 같이 나눌까 합니다. 정채봉이라고 하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 보면 다음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 의사가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들어가 그들을 섬기며 지냈다. 그 마을의 추장 아들은 누가 봐도 매우 훌륭한 엘리트였다.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마친 추장 아들이 마을로 들어오자 온 마을이 술렁였다. 과연 그가 누구와 결혼하게 될지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쏠린 것이다. 그 의사 역시 궁금한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고 한다. 그 마을에는 남자가 청혼할 때 여자의 집에 암소를 끌고 가서 하는 것이 풍습이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처녀는 암소 한 마리를 받았고 때때로 2마리를 받았다. 가끔씩 암소 3마리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어 그 마을 처녀 중 몇 명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추장 아들이 청혼하기 위해 차비를 차리고 길을 나섰다. 그 행렬을 보니 암소를 무려 9마리나 끌고 가는 것 아닌가? 사람들은 모두 나와서 역시 추장 아들은 달라. 누가 저 암소 9마리를 받고 추장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될까라고 웅성거리며 그 뒤를 따라갔다. 그런데 추장 아들이 도착한 집은 너무나 의외였다. 몹시 가난한 데다가 청혼받은 처녀 역시 병약한 외모에 영 볼품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다들 실망하여 추장 아들이 정신이 나갔나 보다. 저런 아가씨에게 암소를 9마리나 갖다 바치다니 하면서 수군거렸다. 그 의사는 본국으로 귀환할 때가 되어 그곳을 떠났고 그 추장 아들과 그 처녀의 이야기도 어떻게 되었는지 듣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 오랜 시간이 흘러 그 마을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추장 아들이 어느덧 추장이 되어 있었다. 추장의 초대로 그 집에 방문한 의사는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부인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예전에 봤던 그 볼품없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때 자신감 없고 초라한 아가씨가 아닌 무척 당당하고 아름다운 데다가 영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하는 그야말로 멋진 여성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다. 그 의사가 속으로 놀라워하고 있는데 추장이 눈치를 챘는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사실 그때 암소 1마리면 충분히 혼인승낙을 얻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청혼의 순간에 암소를 몇 마리나 받았느냐가 한 여인에게 있어서 평생의 자기 가치를 결정하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평생 자신의 가치를 암소 1-2마리 값에 한정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제 아내를 무척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처음에 아내는 9마리 암소를 보고 무척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자신의 가치를 9마리의 암소에 걸맞게 하기 위해 정말이지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공부를 하라거나 외모를 가꾸라는 등의 조언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한다고만 말했죠. 그런데도 아내는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멋진 여성이 되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끝마치면서 이 정채봉 씨는 천주교인이었는데 이 이야기와 성경에서 가장 맞닿아 있다라고 한 구절을 뽑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모든 것인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에 걸맞게 정말 멋지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라고 이 이야기의 끝을 맺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쩌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던져서 그 가치를 던져서 사랑하신 것을 깨닫게 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은 원래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아가서 성경에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참고로 이 구절은 제가 연애할 때 제 아내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남성분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면 항상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던져서 주시던지, 아니면 솔로몬에서 아가서에서 표현한 것처럼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던지, 이게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새인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이 사랑이란 단어가 너무 많이 들어서인지 화석화되어져 버리고 굳어져 버렸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단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야, 성탄절은 그래, 그 예수님을 주신 날이지, 이런 이야기는 듣는데 여러분 굉장히 딱딱하게 받아들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좋아하는 한 드라마 작가인 노희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노희경 씨는 참고로 불교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처음에 소개하신 분은 천주교인이고 이분은 불교인인데 저는 목사가 맞습니다. 이 수필집에 보면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는 글이 있습니다. 사실 이 글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한때 나 자신에 대한 지독한 보호 본능에 시달렸다. 사랑할 땐 더욱 그랬다. 사랑하면서도 나 자신이 빠져나갈 틈을 여지없이 만들었던 것이다. 가령 죽도록 사랑한다거나 영원히 사랑한다거나 미치도록 그립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내게 사랑은 쉽게 변질되는 방부제를 넣지 않은 빵과 같고 계절처럼 반드시 퇴색하며 늙은 노인의 하루처럼 지루했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말자. 내가 한 말의 책임 때문에 올가미를 쓸 수 있다. 가볍게 하자, 가볍게. 보고는 쉽지 라고 말하고 지금은 사랑해 라고 말하고 변할 수도 있다고 상대와 내게 주입시키자. 그래서 헤어질 때는 울고 불고 말고 깔끔하게 안녕. 나는 그게 옳은 줄 알았다. 그것이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일이라고 진정 믿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 너 그리 살아 정말 행복하니? 난 행복하지 않았다. 죽도록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 만큼만 사랑했고 영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당장 끝이 났다. 내가 미치도록 그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미치게 보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사랑은 내가 먼저 다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버리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물잔과 같았다. 정채봉 시인도 그렇고요. 이 노희경 작가도 그렇고 종교는 다릅니다. 한 사람은 천주교인이고 한 사람은 불교인인데 제가 독특한 점 하나를 찾았는데 둘 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쩌면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사랑이 무엇일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특별히 성탄절은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는 절기인데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찾은 게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계속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명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이겁니다 라고 정의를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의 동사로 표현합니다. 사랑하사, 주셨으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역동적이고 무엇인가 움직이는 모습으로 표현해요. 특별히 이 사랑하사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이처럼은 성경 원어로 후토스라는 단어인데 이런 뜻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독특하지 않습니까? 행동과 움직이는 모습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을 보면 사랑을 또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움직이는 모습으로 사랑을 표현하죠.
그래서 조금 더 오늘은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저는 성탄절만큼이나마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지 고민해야 되는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1주, 2주 정도 남았는데 이 주제를 같이 나누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크게 사랑의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하여 흐릅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더니 멈추지 않고 그 다음 행동은 독생자를 세상에 주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리고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사랑이란 속성은 항상 타인지향적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한번 잘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향하여 흐르고 있는지, 그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랑입니다. 이 부분을 정말로 이 연말이 되어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일명 사랑장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더라도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리고 3절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사랑을 소개한 다음에 4절부터 사랑이란 놈의 본질, 속성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조금 긴데 4절과 5절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잘 보십시오. 사랑이란 놈의 본질과 속성이 나오는데 항상 타인지향적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온유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반드시 2명 이상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흐르도록 되어 있어요. 사랑의 열매로 잘 알려져 성령의 열매로 사랑을 소개하는 갈라디아서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기 전에 육체의 열매를 먼저 소개하는데 이게 참 독특합니다. 일단 19절부터 21절까지 육신의 열매가 나오고 22절부터 23절까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육신의 열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남성분들이 정말 좋아할 수 있는 건데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이 음행이라는 성경 원어가 포르네이아입니다. 웃고 계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맞습니다. 포르네이아, 포르노그래피의 어원이 된 단어인데 성경 원어로 포르네이아는 아주 독특합니다. 야한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사랑의 반대말로 포르네이아를 소개하는데 이 단어는 야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태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태도. 그리고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랑을 소개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저명한 심리학자였던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신의 대표적인 책 사랑의 기술에서 이 사랑이란 놈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는, 곧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받는 문제로 생각한다. 그들에게 사랑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워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사랑은 기본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주는 것, 즉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 시간 한번 다시금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놈의 속성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쉽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랑이란 놈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하여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항상 무엇인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사랑이란 놈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하여 흘러가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쉽게 사랑이란 말을 남발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반드시 타인을 향하여 흐르게 되어 있으니까. 자, 이게 첫 번째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신이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사랑이란 놈의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에게 의존적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기원합니다. 하나님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사랑이란 말이 그렇게도 많이 나오는데, 사랑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항상 이어져 나오는 게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아주 독특하죠. 사랑을 독립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20살 때군요. 그때가 2003년이니까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교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교리 수업을 듣는데 아직도 교수님의 성함이 기억납니다. 김광렬이라는 교수님이 우리에게 교리를 가르치면서 첫 번째로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 기도, 대표 기도 많이 하시는데 대표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독특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교리 교수였기 때문에, 조직신학 교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이 많으신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서 우리가 보고 배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의존적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내 옆에 있는 동료를 사랑하십니까? 내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 의존적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절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기원합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맨날 성경 읽으라고 해서, 반드시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사랑이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반드시 뒤이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사랑이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떨어져서 생각하지 않게 한 겁니다. 아,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란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 의존적이어야 하는구나, 하나님에게서 기원하는구나. 자, 이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도 보십시오. 사랑이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앞뒤로 하나님이 하신 행동을 묘사해 놓았습니다. 앞부분을 볼까요? 앞부분은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민수기 21장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민수기 21장으로 들어가 보니 민수기 21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광야 생활의 후반부 내용인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고기 주시고 물을 주셨는데 21장에 가보면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에게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 못 살겠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심판하시는 장면인데, 여기에서 그대로 두지 않고 다시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만들게 해서 살려주시는 행동을 묘사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요 싹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금 움직이십니다. 21장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면서 바로 앞부분에 뭐가 소개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행동. 뒤이어서 이어지는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이라는 놈이 나올 때마다 집중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행동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로 떠나시기 전에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치거든요. 제자들에게 사랑해라. 그런데 그 사랑하기 전에 앞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아예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놈을 말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말하지 마십시오. 사랑이란 놈을 말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하셨는지를 공부하시고 그걸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를 살펴볼까 하는데 정말로 열렬히 사랑했던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냐면 암논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서에 나오는 암논인데 다윗이 부인이 많았기 때문에 소위 배다른 자식들이 많았습니다. 아빠는 한 명인데 엄마가 여럿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엄마를 둔 자녀들끼리는 친했는데 엄마가 다른 자녀들끼리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배다른 자녀인 다말이라고 하는 이복 누이를 사랑합니다. 이 부분이 독특한데요. 사무엘하 13장 1절 그리고 사무엘하 13장 4절에 보면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장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러니까 그녀죠, 다말을 사랑하나. 13장 4절에도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저는 단순하게 육체적인 사랑일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0인역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유대말로 쓰여져 있는데 나중에 히브리 말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겨나자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번역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70인역인데 좀 말이 안 되긴 한데 70일 동안 썼대요. 이게 좀 말이 되진 않는데요.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이 13장 1절과 13장 4절에서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는 단어를 뭘로 번역하신 줄 압니까? 아가페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아가페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진실한 사랑.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겁니까? 암논이 다말을 진짜 열렬하게 사랑하긴 한 겁니다. 진짜 뜨겁게 사랑하긴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잘 알죠.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서 억지로 동침합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13장 15절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분명히 뜨겁게 사랑한 건 맞는데 그 사이에 뭐가 없죠? 하나님 의존적인 게 없으니까 변질되죠. 이게 사랑의 특성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하여 흐르게 되어 있고, 두 번째, 하나님에게서 기원하고 하나님에게서 의존하지 않으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개입시키셔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거 많이 안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니고 할 때는 연애한다고 가면 담당 목사님이나 사역자가 불러가지고 삼각형을 항상 그렸어요. 지금 이런 거 안 하죠. 독특하죠. 여기에 남자가 있고 여기 여자가 있으면 삼각형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 둘이 사랑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끼지 가운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죠.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저에게 찾아오세요. 그럼 저 가운데 하나님 그리고 난 다음에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란 놈의 속성과 본성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반드시 사랑에 실패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두 가지에 집중해 봅시다. 하나님이 먼저 모든 걸 던져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봅시다. 이야기 하나를 글 하나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종교 사상가인 헨리 드러먼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순간뿐이다. 인생을 돌아보면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순간뿐이다. 12월만 사랑하지 마시고요, 1년 365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존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라고 하는 찬양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걸 먼저 노래하고 깨달아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